여러분, 열왕기서는 10명의 왕의 이야기일까요? 열왕이라고 그랬는데, 열왕기의 뜻은 많은 왕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가 지도자였던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였던 시대,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했던 시대가 끝나고 왕이 다스렸던 시대가 있었는데, 기원전 1050년에 사울이, 그리고 1010년에 다윗의 통치가 끝나고, 이 내용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970년부터 솔로몬이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기록된 내용이 열왕기서에 나온다 하는 말입니다. 혹시 성경 통독을 하는 분들 중에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들은 분명 열왕기서에 와서 절망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들의 이름이 너무나 비슷해요.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 중에 북쪽 이야기 했다가 갑자기 남쪽 왕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헷갈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당시 주변에 있는 제국들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해야 열왕기서가 보일 텐데, 그런 이해 없이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선한 왕, 위대한 왕이라고 했던 사람들까지 후반부에는 그 사람들이 죄악을 범한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려면 열왕기서를 읽어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실망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솔로몬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였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름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지혜도 충만했어요. 잠언도 짓고,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도 지었습니다. 성전도 건축하면서 그가 성전에서 드린 기도는 지금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랬던 그가 왕권이 강화되면서 향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후궁이 1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 그리고 모압의 그모스 우상까지 산당에 들여와서 제사를 했던 그런 인물로 어느덧 바뀌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은 7년 만에 완성했는데 자기의 궁은 13년 만에 지으면서 백성들에게 강제 부역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결국 남과 북이 갈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궁을 짓기 위해서 노역을 시켰던 그 결과로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저자는요, 왕들을 평가하면서 아주 단호했습니다. 왕들의 숨은 이야기 다 들추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중에 19명 중에 단 한 명도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왕이었다가도 또다시
실패하는 왕들의 모습을 그대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왕들이 다스렸던 그 당시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했을까요? 다 기록을 못했죠. 열왕기 기자가 특별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활동했던 것들은 최소화하고 주로 종교적인 관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신앙적 관점에서만 왕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기술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이해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북왕국에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오므리.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켰던 아주 막강한 파워가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큰 힘이 있었던 왕이었지만 8절밖에 오므리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므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7일 동안만 다스렸어요. 7일 동안 그 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열왕에서 기자는 7일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왕은 선하고 어떤 왕은 악한 왕이었을까요? 우리 평가가 아니라 열왕기서의 평가는 그가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느냐, 이것이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악한 왕을 표현할 때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랬을까요? 여로보암이 누구냐?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충실한 부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어렵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하고 백성들에게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세금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세금을 조금 감면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불만이 컸던 10개 지파가 동맹을 맺어서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세워서 거기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새로운 왕국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쪽 지역에 2개의 성소를 마련을 했어요. 하나는 단이라고 하는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의 한 곳, 그리고 남쪽 유다 국경 지역에 있었던 베델이라 하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겼고 유다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시대에 시내산에 서 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관용구처럼 우상을 숭배했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열왕기의 내용을 장구하게 제가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열왕기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열왕기 기자가 증거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열왕기서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19번째 왕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힌 지 37년 만에 풀려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BC 560년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직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아직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 있을 때 있었던 상황. 그러니까 최소한 그때의 이 열왕기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열왕기 기자가 아직 포로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을까요?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 기자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파괴되고 여호와의 법궤가 이때 이후로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심지어 유다의 왕,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가 도망치다가 바벨론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신문을 당했어요. 신문 당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눈이 뽑혀서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되리라 하신 말씀, 이 약속은 혹시 파괴된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통하고 아픈 현실을 겪어야만 했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들의 제사장 나라의 꿈이 이제 다 끝난 것은 아닌가 하는 실망. 이제 안 되는구나. 아무리 봐도 이제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제 무효다. 이제 그 약속 잊어버렸어. 이제 나에게 필요 없어 하는 실망을 넘어서 절망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순간순간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깨달을 때마다 때로는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이제 난 안 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거기다가 내 상황이 더욱더 포로에 끌려와 있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희망의 불씨가 다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러한 심정에 빠졌을 때 좌절, 실망,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끝난 것일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유다의 멸망과 함께 다 끝나는 것일까? 이제 다 끝난 것일까? 열왕기 기자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소망의 불씨를 남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사건 속에,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아직 소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래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소망의 불씨라고 말할 수 있는, 희망의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마지막 장 25장에 보면 유다가 멸망하는 것처럼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25장에 전개가 됐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사건을 하나 덧붙이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끌려가 있었던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석방이 되었다. 여러분, 27절 후반부를 보세요. 옥에서 내놓았다, 머리를 들게 했다, 그리고 그에게 좋게 말했다, 그의 지위를 높였다, 29절에 죄수의 의복을 벗게 했다, 그리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 30절,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다. 왜 하나님은 다른 사건도 아닌 여호야긴이 바벨론 옥에서 나와서 음식도 먹고 의복도 받고 있고 또 죽을 때까지 그를 보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아하, 다윗 왕조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적인 그 상황이었지만 다시 한번 회복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 그래서 열왕기하 마지막 장의 이 기사는 아주 중요한 열왕기서의 핵심 구절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사모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된 것 같고 나에게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 꿈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치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 삶 속에 작은 이러한 희망의 사인들, 희망의 불씨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크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야긴은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실 성경에서 큰 위대한 인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절 따라서 해주세요. 여고냐. 뭐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여고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 말씀이 있어요. 이 여고냐가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여고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때 중요한 인물로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이 없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다, 다 끝났다라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야긴이 살아났다, 그가 나왔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신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중심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흡수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어두운 시대, 그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소망의 사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양을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사무엘서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도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은 아라우나 타장마장에 번제단을 쌓게 하셔서 거기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게 하셔서 다시금 사죄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열왕기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 같고, 그래서 절망과 불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조용하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래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당장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내 상황, 내 문제, 내 신앙, 내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다 끝난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자꾸 사라지고 이제 다 끝났나 보다, 마치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처럼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순간.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보지 못해도,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지금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이야기로 끝날 것 같은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이유를 찾아서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씨앗, 소망의 움직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488장에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절망 뒤에 나타날 저 찬란한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열왕기서를 펼쳐서 읽으시면서 구석구석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들을 찾아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꼭 약속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복된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